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요즘 햇살이 좋아서요, 밖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까? 60대가 요즘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엄마 찾으러 왔어? 그런다랍니다. 예. 요즘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가 있는데요. 어떤 폭포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예. 나이아가라 폭포이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대머리 썼던 할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내가 죽거든 제발 무덤만은 수북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 무덤에 벌초를 안 한답니다. 네. 그런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저보다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살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의 노예 해방 100주년이 되는 그때에 워싱턴 DC에서 평화대행진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그 연설의 제목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이런 제목이 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주인의 자식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예. 함께 그 주인의 자녀와 노예 자녀와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꿈.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은 당시에 흑인 인권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같은 버스, 같은 학교,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불가능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연설 후에 흑인에 대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차별을 금지한 시민법이 그 다음 해인 64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투표에 관한 모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선거법이 그 다음 해 또 1965년도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6년 후인 2009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죠. 반세기 만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고 가장 소통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남았어요. 지난해 7월 25일 날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이죠. 미셸 오바마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노예들이 지은 집에서 일어나 내 딸들,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흑인 숙녀 둘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강아지들과 뛰노는 것을 봅니다.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강력했던 호소가 미셸 오바마의 응답으로 마치 메아리가 되어서 반세기 만에 실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주 전율스러운 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버락 오바마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요셉이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한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값비싼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을 고자질하면서 보내는 17살 아주 철없는 청소년이에요. 형제들에게 밉상일 수밖에 없는 부잣집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막둥이지요. 이런 철없는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요셉이 2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열한 뼘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 꿈은 누가 봐도 자신의 가족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인 것이죠.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들레 교회 리버리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에게서 목적에 이끄는 삶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집무실에서든 그리고 전쟁터에서 막사에서든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3시간씩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물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링컨은 미국의 남부의 많은 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강력한 로마 교황청의 반대로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줄을 그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줄을 일직선으로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그려지던가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막대기를 보고 그리게 됩니다. 막대기를 보고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줄이 틀어지고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잡고 있는 이 막대기를 봐서는 안 되고 내가 끝에까지 목표하고 있는 그 지점을 보고 그래야 일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지금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꿈을 바라보아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실의 이 불가능한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시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표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꿈에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은 그랬죠.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존칭을 쓰면서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 그가 꾸었던 꿈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첫째로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꿈은 우리가 그 내용 자체로 보면 대접받는 꿈이죠.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요셉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으로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요셉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넷째인 유다의 권유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1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꿈을 꾼다는 것은 거기에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람 욥기는 욥기서 24년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서 꿈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을 잘 감당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꿈으로 요셉은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낯선 애굽 땅에 가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강력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큰 나라에 가게 됩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를 사업할 수 있고 주인이 그 생명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던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으면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궁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노예이면서 죄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어요.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이때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나에게 꿈을 주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그는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고난을 맞이한 순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꿈을 주셨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감옥의 재정을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온 결과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낯선 땅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언어도 달랐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청소년이었습니다.
가정일을 처리하는 것도 몰랐고 재정을 처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물품을 구별해서 관리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삶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꿈으로 결국 요셉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에게 꿈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대책도 말해주자 바로왕은 그를 즉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어떤 영화 감독이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가 아주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 바로 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23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28살에 조스라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 영화사를 모두 다 뒤엎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블랙버스터라는 영화가 이때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이 조스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됐을 때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가리라는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아카데미상 11개를 휩쓸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라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데미언 체즐이라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 감독의 나이가 32살이에요. 이 사람은 24살에 영화 감독에 데뷔해서 32살에 이 유명한 감독 영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감독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3살에 데뷔해서 24년 후인 47살에 아카데미 감독상에 받게 되었는데 47살에 받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보다 이 데미언 체즐은 32살에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영화에 대해 남다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지금까지 영화사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서 그는 위대한 영화를 만들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미언 체즐이라는 감독은 영화사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영화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을 자신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영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시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의 두 개의 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붙잡으면서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던,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어 요셉을 통해 이룬 꿈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요셉의 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 곧 메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임하자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구원 계획, 곧 구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구원 계획, 곧 구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요셉의 꿈의 실현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할,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그의 꿈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내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시대에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실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요셉의 말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는 곧 삶의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부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렸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다는 것은 무당에게 점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실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어요. 요셉의 꿈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욱 구체화되어서 예수님의 꿈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꿈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꿈으로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온 인류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이룰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